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 말씀.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전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아담의 7세손 에녹과 라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질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원래 오늘은 이제 월요일부터 저희가 여주하계 대성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보려고 했던 그 영상이 좀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이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죄송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 그리고 유다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7대 손 에녹과 라멕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오늘 본문 두 군데 다 모두 아담의 7대 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후 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과 셋. 근데 아벨은 가인이 죽였죠. 그래서 이 두 아들 가인과 셋을 통해서 두 계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가인 계열의 아담의 7대 손은 라멕이란 인물이고, 그 다음에 셋 계열의 아담의 7대 손은 바로 에녹이란 인물이죠. 이 두 인물 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계열의 이 7대 손 에녹과 라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가 에녹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변화의 축복을 다 받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이 7이란 숫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7이란 숫자가 중요하다는 건 저희 잘 알죠.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은 완전의 수다라고 저희가 배웠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왜 7이 완전한 수냐? 그리고 저는 또 이것을 완성의 수다라고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완성. 성경에서 7이 사용된 것을 보면요, 우선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특히 창세기 2장 2절 보시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랬죠? 7일의 안식.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치셔서 일하다가 쉬셨다가 아니라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끝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 그래서 쉬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7은 뭐예요? 완성. 그렇죠? 그리고 끝. 그다음에 안식,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일을 끝냈으니까 쉴 수 있는 거죠. 왕상 6장 38절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다 나와 있죠. 역시 성전 건축도 7이란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7년에 걸려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24절 보시면 여기에 이 70일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70일에. 1회라는 것은 7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7이 70번 있다라는 뜻이에요. 70일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7이 막 계속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70일에가 뭐냐? 그 다니엘 9장 24절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70일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끝나고 죄가 끝나는 기간이라. 죄가 완전히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다시 오실 주님이죠. 그 안식 세계가 완성될 때를 상징적으로 70일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한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봤을 때 7일이나 7년이나 70일이나 7이 들어가면 다 뭔가 끝나고 완성되고 안식하는, 그렇죠?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7은 결국 뭐예요? 끝, 종말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제 7일은 꼭 쉬어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저희 기독교인에게는 이제 이 주일이 기독교 안식일이에요. 주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 하면은 끝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의 일을 다 끝내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매주 7일마다 이것을 저희에게 지금 각인시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게 7이란 숫자의 의미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담의 7대 손이 중요하겠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아담의 7대 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이 셋과 가인을 낳죠. 그래서 셋은 에노스를 낳고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다음에 노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10대까지인데요. 여기가 에녹이 바로 7대입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그다음에 이랏, 무후야엘, 그다음에 무두사엘, 그리고 라멕. 그다음에 라멕은 세 아들을 낳죠.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게 두 계열의 족보입니다. 이 가인 계열이고 위에는 셋 계열이죠. 이 라멕이 이쪽에 7대 손이에요. 자, 이 두 계열을 잠깐 비교해 볼게요.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이 가인 계열에서는 최절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강한 자,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강한 자, 정복자. 이 라멕은 그 이름대로 나는 강하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교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속사 시리즈를 1권을 보시면은요, 스스로 영웅의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의 표상이에요. 스스로 영웅의식.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영웅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힘이 내 주먹이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의 표상이죠. 지금 창세기 4장 16절 보시면 이 가인 계열의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한 족보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남으로 시작된 족보가 이 가인 계열의 족보인데 그 최정점이 바로 이 라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는 하나님의 부재의 족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멕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최초로 두 아내를 둔 사람이죠. 신성한 결혼을 육체적 그리고 쾌락적 그런 행위로 타락시켰습니다. 또 보면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보시면 라멕이 이게 히브리 시예요. 시. 그러니까 노래입니다. 노래. 자기 자신을 찬송하고 칭송하는 노래를, 시를 진 거예요.
저는 창세기 4장 23, 24절만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오냐면요, 요즘 그런 뭐 힙합, 랩 음악 아시죠? 거기 보면 막 뭐 내가 누구 죽이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그런 가사들 나오거든요. 딱 그게 이 라멕이 노래가 그건 거예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여기 창상은 아주 가볍게 그냥 살짝 다친 걸 의미합니다. 병상이에요.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랬죠?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나 조금 쳐서 다쳤는데 그래서 그놈 죽여버렸어. 이거를 시로 썼어요. 노래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작은 경상 때문에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청년을 죽인 그 자기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절대 원수 갚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 사람은 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생명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인을 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세 아들을 낳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 세 아들 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땐 대단한 인물이에요. 문명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발은 육축을 치는 목축업의 선조였죠. 그리고 아마도 인류 최초의 상거래자였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목축업의 선조니까 뭐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발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아니라 향락과 방탕한 그런 소리라고 나와 있죠. 그걸 어떻게 아냐면 이 유발이 퉁소를 불렀다 그랬거든요. 퉁소. 그 퉁소의 히브리의 어원을 보면 아가브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우가브라는 단어예요. 우가브.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그 아가브란 뜻이 관능적인 사랑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가브, 그 퉁소가. 그러니까 그것을 봐도 이 유발이 시작한 그 음악은 뭐예요? 육체적 쾌락과 향락을 위한 음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발가인은 여기 두발이란 뜻은 두발이란 뜻은 넘쳐 흐르다, 번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달리다라는 뜻도 돼요. 두 발이니까 달리는 거죠. 그다음에 가인은 이 단어예요. 가인. 그러니까 두발 가인 그 뜻은 뭐냐면 넘쳐 흐르다 번식하다 이런 뜻이니까 가인 계통의 후손들이 막 번영해서 막 넘쳐 흐르는 것처럼 번식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이름이죠. 근데 이 두발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다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전한 농기구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요. 이 사람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최초로 동철로 무기를 만든 사람이니까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에요. 특히 아버지 람에게 살인 도구로 쓰여졌던 그 무기들을 아마도 이 두발 가인이 만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동철 기구를 통해서 무기들을 만들고 대량 살인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것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영웅이 탄생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영웅이라는 존재가. 왜? 이런 철의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당할 사람이 없죠. 그 사람 말 듣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그러면은 강한 사람이 등장하면 사람은 거기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르게 마련이죠. 영웅을 추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대한 악의 세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멕과 두발 가인을 따르는 막강한 악의 세력이 형성되고 그 힘으로 이제 뭘 해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이 라멕과 그의 자손들이 한 일이에요. 이들은 분명히
문명을 개발하고 개척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인물들이죠. 그리고 자기의 내적 능력을 개발시켜서 이렇게 문명을 개척해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처럼 초월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는요, 이제 라멕과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최정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가인 계열의 불경건은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에서 최고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오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제1권 창세기 족보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이 셋 계열의 아담의 7대 손 에녹을 한번 볼게요. 이 에녹이란 이름의 뜻은 봉헌된 자, 그다음에 계시, 그다음에 선생, 이런 뜻이 있죠. 봉헌된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아마도 그 경건한 삶을 통하여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에녹 자신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삶으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또 결국은 죄를 이겨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되었죠. 그 삶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귀하고 깊은 교훈을 가르쳐주는 참된 선생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받아 하늘로 갈 수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준 최초의 선생이었죠. 특히 오늘 본문 읽었던 유다서 14절에서 16절 보시면 에녹은 저희가 다 배웠잖아요. 65세 때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계시가 뭐냐 하면, 이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잖아요. 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 계시를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시에 이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한 겁니다. 말씀을. 지금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행동과 경건치 않은 말을 심판하신다라고 아까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세상에게 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경고해 준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이 라멕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자랑했죠. 그건 뭐냐면 심판이 어디 있어? 걱정 마, 이 뜻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강한 사람은 죽여도 되고 빼앗아서도 된다. 이것을 은근히 과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심판이란 건 없다라고 외친 거나 마찬가지고, 에녹은 심판이 오니까 빨리 준비해라 라고 외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을 보면 무드셀라는 자기 이름 그대로 끝까지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짓는 일에 도와주고 홍수가 오기 7일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손자 라멕은 똑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이 라멕의 이름은 능력 있는 자, 강하다, 정복자, 능력 있는 자, 그런 뜻인데요. 능력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으로 해석을 했을 때 어떤 능력이나 하면 이 사람은 영적 능력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를 보시면 라멕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자. 믿는 성도의 능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죠. 가인 계열의 라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능력이 강한 자였지만, 셋 계열의 라멕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이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 두 계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두 계열이 어떤 관계가 있냐? 이 가인 계열은요, 라멕 이후로 점점 문명과 함께 발달하고 점점 그 사람들의 문명은 퍼져져 나갔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죄악도 결국 점점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상적으로 봤을 땐 이 사람들 엄청 형통했을 거예요. 부자가 되었겠죠. 그리고 강했고 힘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이 후손들을 통해서 죄가, 그 타락성이 전 세계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창세기 6장 5절과 11절과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6장 5절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나와 있어요. 5절에 11절에는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그리고 13절에는 또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을 선포하셨습니다. 끝날 거야. 어떻게? 홍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라멕으로부터 이제 3대 만에요. 이게 노아 때잖아요. 창세기 6장이. 바로 3대 만에 죄가 전 세계를 다 덮었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타락과 그런 어두움이 이제 세상을 다 덮었는데, 그게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 셋 계열의 족보는 아주 가냘픈 한 줄기의 빛같이 그런 어둠 가운데 경건하고 구별된 신앙생활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계열은 전 세계를 다 덮었다는 거예요. 이 가인 계열은. 족보는 여기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기록은 안 하셨지만요, 그렇게 번식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덮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셋 계열은 보세요. 각 세대마다 딱 한 인물밖에 없습니다. 각 세대마다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극소수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노아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그게 뭐냐?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통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셨고 가장 노아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했다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은 누구이냐, 이게 엄청난 신학적 논쟁이었어요. 그러나 저희는 이제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정확하게 배웠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 계열입니다. 셋 계열의 경건한 자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딸은 가인 계열이죠. 이게 아들, 딸 이 표현이 여기서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아들은 씨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성도이고
다른 씨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은 결국 말씀 받지 못한 성도이다,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셋 계열의 경건한 자손들이 가인 계열의 불경건한 자손들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육신적인 결혼도 의미하지만 또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상과 이념이나 생각과 생활 방식이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들의 불신,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고 서로 주고받고 해서 동화됐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셔가지고 노아 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보시면 재림,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셨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랬죠. 여기 뭘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결혼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결혼한 건 뭡니까? 여기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한 결혼이 아니라 그 타락한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결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은 결국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결혼을 어떻게 했대요? 사람들이 보고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마음대로 골라서 결혼했다 그랬죠? 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그래서 이것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라멕 같은 인물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그 힘을 과시하면서 자랑했죠.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이생의 자랑. 이거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들이라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두 계열이 결혼하기 시작할 때 누가 결혼을 했냐? 그거 볼게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녹이 몇 살 때 무드셀라를 낳고 몇 년을 더 지내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죠. 무드셀라는 몇 살 때 라멕을 낳고 몇 년을 더 지내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 거기 다른 자녀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다른 자녀들 계속 나오죠. 그 다른 자녀들이 셋 계열이지만 가인 계열과 결혼한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부모에게 낳지만 다른 형제들은 다 믿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에게 노아 외에 다른 자녀들이 있지만 노아 외에 다른 형제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타락했다는 거죠. 가인 계열과 결혼을 했다. 육신적으로 결혼도 했겠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 불경건한 생활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한 결과로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이제 육체가 됨이라 그랬죠.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과 불경건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들은 이제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면 그냥 원로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고기 덩어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신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유다서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 그랬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 성령이 떠나니까 육에 속한 자. 그게 바로 육체가 됨이라 라는 뜻이죠.
근데 그 말씀을 유다서 10절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결국 육체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짐승 차원으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냥 육체 고기 덩어리만 있으니까 짐승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짐승은 뭐냐면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 그런 존재가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떠났고 그들은 이제 짐승 차원으로 타락했고 그들의 연수는 120년이다라고 나왔었죠. 120년. 이 120년이란 이 창세기 6장 3절의 이 표현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노아 방주가 다 120년 걸쳐서 지어졌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2000년 동안. 근데 그 뜻이 아니죠. 노아 방주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7, 80년에 걸려서 건축이 됐죠. 그럼 여기 창세기 6장 3절의 120년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120년은 첫 번째 수명 단축.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이제 사람의 수명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120년까지 단축시키겠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그 120년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다리시는 기간이다. 그런 회개를 기다리시는 유예 기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둘 다 맞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서 900년대 살던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120년 이하로 떨어지고, 그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심판을 보류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라멕은 그게 아니라 심판 없다라고 믿고 막 자랑했잖아요. 과시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두 계열 가운데 통혼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했는데, 그 결혼의 결과는 뭐냐면요,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결혼한 결과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네피림. 자, 그럼 이 네피림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해서 난 사람 존재가 네피림이에요. 그럼 네피림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네피림, 그럼 우리 생각나는 게 뭐죠? 보통 막 거인 생각하시죠? 거인? 근데 그게 잘못된 인식입니다. 네피림은 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번역본들의 킹 제임스 성경이나 또 옛날 성경에 네피림을 거인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게 오해가 생겼는데, 네피림은 거인이 아니라, 네피림이란 히브리 단어의 뜻은 타락한 자라는 뜻입니다. 네피림이란 단어의 뜻은 타락한 자다. 그 뜻이 정확하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난 사람들이 이 네피림이고 타락한 자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영웅 혹은 영걸이란 뜻입니다. 영걸. 영걸은 영웅과 호걸로 뛰어난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걸, 그러면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에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벨탑을 짓는데 앞장선 사람이 니므롯이었죠. 그 사람을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에 대해서, 네피림은 용사다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깃보르. 그러니까 네피림도 영걸이고 니므롯도 영걸, 깃보르예요. 그 깃보르라는 단어의 뜻은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폭군을 의미합니다. 폭군.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 또 우리가 왜 거인이라고 인식을 하냐면요, 민수기 13장 33절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할 때 이 보고를 하잖아요.
거기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구절 때문에 저희가 네피림은 다 거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 원어를 보시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네피림 중에 아낙 자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네피림 가운데 네피림들이 많은 후손들이 있겠죠. 그들 중에 아낙 자손들도 네피림의 후손 중에 하나이지만 아낙 자손은 거인입니다. 근데 모든 네피림이 다 거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피림들 중에 아낙 자손은 거인인데, 그들이 그 아낙 자손이 그 당시에 헤브론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피림은 뭐냐? 네피림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나간 그런 타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니므롯도 그런 사람이었죠. 노아의 후손이었지만 결국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셋 계열의 자녀들이 타락한 가인 계열의 자녀들과 결혼함으로 네피림이 등장했고, 그 네피림들은 노아 홍수에 아마 다 죽었겠죠. 네피림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근데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피림들은 어떤 이런 혈통적인 족속들을 말하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피림들이 가나안 땅에도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믿는 선민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런 타락한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가인 계열의 후손들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이 가인 계열의 라멕 같은,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같은, 그리고 네피림 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셋 계열같이 경건한 삶을 살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희가 알 수 있죠. 진짜 이건 아슬아슬하잖아요. 딱 각 시대 한 사람인 것처럼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이 세상을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그 셋 계열의 대를 이어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세상을 다 물려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을 통하여 이 타락한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가운데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그 영적 셋 계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이 시간 나왔사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같이 믿음을 지키며 삶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노아같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도 셋 계열 중에 가인 계열과 결혼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오직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헌물을 준비했습니다. 헌물을 바칠 때에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바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헌물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